찬송가 15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늦었던 물던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다 위에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주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고난과 인내와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길 간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동 지역에 평화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소중한 생명이 죽고 다치는 일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또한 중동 지역에서 지금 탈출하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을 보호하셔서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저녁 금요 기도회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박규성 위임 목사님을 풍성한 말씀의 통로로 세워주시고 늘 강건함 주시길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제목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164쪽에 있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 하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샬롬. 신실한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시는 성도님들에게 신실하신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이야기를 주제로 한 본문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저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모든 해결의 시작임을 기억하십시오.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나사로에 대하여서 병자, 또 병들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절에 어떤 병자, 또 2절에 보니까 병든 나사로, 또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사로의 병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심각했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거나 또 그 병세가 가볍지 않고 깊으면 우리에게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깊은 근심이 찾아옵니다. 나사로의 누이인 이 마리아와 마르다도 굉장히 힘들었었고 나사로를 생각했을 때 깊은 근심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도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 누이들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길을 찾았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우리 평안할 때보다는 고난 앞에서 우리 믿음의 실력이 더 진실하게 드러납니다. 때로는 안타깝게도 고난 앞에서 생각이 많아지고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여서 방황하며 우리 주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헤매는 분들도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어두운 밤 같은 시간 속에서 어디로 또 누구에게로 먼저 향하십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는 주님께 향했습니다. 주님께 사람을 보내어 알렸습니다. 비록 병들어 죽게 되었더라도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나사로를 사랑하고 계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깊은 병 앞에서도 우리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함으로 주님 앞에 주저함 없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이 되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되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이렇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고난과 또 깊은 병을 만났을 때 주저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는데요. 기도 시간에 주님 보시옵소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인 제가 또 저희 가족이 힘듭니다. 아픕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를 변함없이 사랑하심을 알기에 주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주저함 없이 영원하신 주님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둘째로, 지체되는 듯 하여도 오직 하나님의 시간대로 응답하시길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하는 나사로의 병에 대해서 들으신 후에 곧바로 움직이시지를 않았습니다. 서둘러 움직이시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께서 이틀이나 더 그냥 머물러 계셨다라고 우리 6절 말씀에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 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의심하고 또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가족인 마르다와 마리아도 병에 걸린 당사자인 나사로도 아마도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달려가 얘기하면 바로 오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며칠을 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참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주님의 침묵, 또 주님의 지체는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때에 주셔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에 대해서 들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낫게 하실 줄을 알고 계셨고 다만 때를 기다리셨는데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은 이 치유의 기적도 또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 달려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하기에 가족 입장에서는 정말 피가 마르는 듯한 시간인 이틀을 더 머물다가 움직이셨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때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응답되지 않는 기도에 정말 이 더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신 성도님 계십니까? 비록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더라도 그 시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관심하시거나 또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더 나은 차원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가장 좋은 때를 예비하고 계심을 바라보는 믿음 주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끝으로 영적 무지에서 깨어나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틀이 지난 후에 나사로를 만나기 위해서
유대로 가자고 말씀하시는데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막아섭니다. 이 제자들이 막아서는 게 되게 합리적인 이유예요, 사실은.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을 뻔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이 나사로가 있는 그곳으로 갔을 때 또 유대인들이 공격하거나 배척할까봐 경계를 했던 것이죠. 근데 유대인의 배척은 경계했지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때에 대해서는 전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네, 이 말씀 좀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영적으로 무지한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낮이 12시간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은 낮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시간이 오기 전에는 빛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손을 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시간, 낮이라는 것이죠. 우리 빛 안에 있는 자는 넘어지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길을 떠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체하신 이유도 알지 못했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어떤 사람, 어떤 일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빛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제자들이 영적 무지로 인하여서 깨닫지 못했던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그 깊은 의미를 그들은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오히려 막아서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요.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은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가리키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는 분, 생명의 주관자이신 영광스러운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 사건을 통하여서 미리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님이 병든 나사로 곁에 처음부터 계셨다면 어땠을까요? 네, 예수님은 치유의 기적을 보여주셨겠지만 거기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계시지 않았기에 예수님께서 바로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밝히 드러내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치유가 아니라 치유를 넘어서서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제자들을 위해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주시길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지금 눈앞에 있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넘어서서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온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큰 걸음을 걸어가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네, 16절에 보면 도마가 갑자기 좀 엉뚱한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을 제자들과 함께 막아섰다가 갑자기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말하는 당시에 과연 도마가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대로 요한복음 후반부에 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위대한 고백을 하는데요. 그렇게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그제서야 알아채고는 아마도 그때는 우리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간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으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건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패기 넘치게 말하던 도마는 그때는 그 말을 삶으로 담아내지 못했지만 결국에는 영적 무지에서 깨어나 삶으로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깨어나야 할 사람은 영적 무지에 빠져 있는 바로 우리 자신임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임재하시면 죽은 지 나흘 되어 냄새나던 나사로가 살아났듯 깊은 영적 무지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또 실천하지도 못하는 연약한 우리의 영도 우리의 삶도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든 몸과 마음을 가지고 주저없이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가장 적합한 때, 가장 선한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내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영적 무지에서 깨어나 오늘 이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께 먼저 달려갔던 이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앞에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달려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해결의 시작이심을 기억하며 흩어졌던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시간표대로가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응답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응답이 나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언제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깨어있기 원합니다. 영적 무지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께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깨어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하여서 영광받기 원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삶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시간에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도 이끌어 주시고 응답의 축복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해결의 시작이신 생명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님들 위해 축복으로 주신 가정과 일터 위에 나라와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